12장 9절에서 13절, 페이지로 257쪽, 신약성경 257쪽 정도 됩니다.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 중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오늘 저는 실천적인 사랑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 받을 때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사랑은 남을 돕는 손이 있다. 사랑은 궁핍한 자에게 달려가는 발이 있다. 사랑은 남의 슬픈 탄식과 괴로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인들 중에 연세가 많아서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은데 대신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음식도 갖다 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볼 때 참 제가 많은 은혜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는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가지만 나는 사람 만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야말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하기보다 먼저 교인들끼리 이렇게 사랑을 배우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데 그 과정에 상처도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결과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만약에 그런 것이 힘들어서 사람 안 만나고 예수 믿으면은 점점점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지옥 같은 생활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이제 다음 줄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립서비스라 하는 그런 말, 저는 한 몇 년 전에 듣고는 그게 그런 말이구나. 목사와 목사끼리 이야기하다가 어떤 분이 뭐라고 하니까 다른 목사님 립서비스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쪽이 화를 발끈 내시더라고요. 뭐라고 내가 립서비스를 했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데 립서비스가 좋은 말이 아니구나. 말만 가지고 이렇게 번들어하게 하는 것이 립서비스구나. 사실 목사가 더욱더 립서비스 하면 안 되겠지요. 립서비스의 반대말은 실천하는 사랑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마음을 다한 교인 사랑, 9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성경 말씀 9절과 10절에 자세히 보면은 7가지 이 사랑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은 영화 배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영화 배우들이 또는 드라마에 연기하는 사람들이 연기하는 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그거 다 가짜지요. 전부 그냥 눈물도 안 나지만 감정을 잡고 또 눈에다 뭘 넣어가지고 잘 울더라고요. 그러면 또 믿어지더라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 보면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배우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짓 없나니 이 말은 사실은 배우처럼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히라브로 히포크리토스를 하면 외식이라는 말인데 안 히포크리스토스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마라. 가면 쓰고 하지 마라. 근데 배우들은 괜찮아요. 배우들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짜로 눈물 흘리고 가짜로 사랑한다 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립서비스 하지 마라.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사실 말만 잘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따뜻한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라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도 참 좋은 면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말만 하면 되지 않고 행동을 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 저도 그렇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립서비스 한 겁니다. 정말로 기도해야죠. 저도 가끔 잊어먹을 때가 많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말한 사람들은 꼭 수첩에 써서 하여튼 보고라도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30여 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에 신방을 갔는데 웬 할머니 하나가 너무 가난하게 살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갖고 간 것도 없고, 내가 다음에 와서 뭘 드려야지. 그리고는 할머니 다음에 제가 꼭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33년이 지나도 가지를 못해서 제가 그때 립서비스를 했구나,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대신 기도는 해드렸습니다. 매튜엘 주석가는 한마디로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랑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하면 그게 행동에 나타난다, 이 말이지요. 세 번째로는 악을 미워하라 그랬습니다. 선에 속하라 하는 말이 또 9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악을 미워하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뭐 미워하라? 죄는 미워하라. 죄인은 미워하지 말고 죄는 미워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냥 싸잡아, 세상 말로 싸잡아서 다 미워합니다. 죄 짓는 것도 밉고 죄인도 밉고, 그러지 말고 믿는 사람들은 죄인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선에 속한다, 이런 말은, 선이라는 것은 여기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눈물도 흘리고 가짜 눈물도 배우들이 흘리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건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정말 사랑일 수도 있지만 그건 에로스가 많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감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감정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 사랑 감정에 속하지 않고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내세우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리를 떠난 거짓 사랑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꼭 신랑 신부 주례할 때에 주례 끝나고 나서 성경책을 선물하며 그 뒤에다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유부남 유부녀가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I love you 말만 하지 않고 행동을 한다 그러면 진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사랑 아니죠. 자기는 아무리 사랑이라 그래도 진리를 떠난 사랑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로 사랑을 떠난 진리도 문제가 많습니다.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냥 야단을 치고 회개하라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것도 문제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참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 9절에 나오는 사랑과, 사랑은 아가페를 말합니다.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아가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내려가서 형제를 사랑하며, 이것은 필레오를 말합니다. 친구 간에 사랑하는 거, 필라델피아, 그 말도 거기서 나왔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우애하며, 이 말은 형제 간에 피를 나눈 형제끼리 우애하는 건데, 이거는 스톨게 사랑이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구끼리 사랑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스톨게만큼은 못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을 물론 받아야 되고, 우리의 사랑이 이 필레오도 훌륭하지만 스톨게 사랑으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피를 나눈 한 형제처럼 사랑하도록 잘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고아가 없습니다. 난 아무 형제자매가 자매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자매가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위해서 저 사람은
내 피를 나눈 형제뿐만 아니라 내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니까 내 친부모처럼 내 친형제처럼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행동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또 7절에 보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그 마지막 우리 보게 되면 7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다시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뭐라고요? 서로 먼저 하여. 나보다 못한 사람 사랑하는 방법, 나랑 비슷한 사람 사랑하는 거, 윗사람 사랑하는 거, 존경하는 것은 또 윗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존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랄지라도 그의 좋은 점을 보고 나보다 높은 사람처럼 이렇게 존경하는 거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존경한다 이 말은 서로 참 예의를 잘 지키라 그런 말입니다. 상대방 아무리 사랑하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예의를 잘 지키는 것도 너무 친하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인들끼리 너무 친해가지고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니, 오빠, 동생 그러다가 어느 날 막 싸우고 그냥 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사랑 너무 나누다가 진리를 조금 떠나서 그리고는 예의를 안 차리다가 서로 상처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정말 남편도 하나님 가까이 아내도 하나님 가까이 갈 때에 삼각형이 만나듯이 참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떼놓고 사랑하는 거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거 오래 못 갑니다. 도리어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의 차린 것 중에 하나는 인사 같아요. 인사. 난 저 사람 사랑해 저 사람에 대한 예의 존경해 그러면서 인사 안 하면은 그거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미워하는 것 같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인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래 성격적으로 그렇게 뭐 인사를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고쳐야 됩니다. 또 서로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하면 하겠지 그거보다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눈이 잘 안 보여서 바빠서 못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미안하다고 내가 못 봤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강단에 말씀드렸지만 저 집사람이 눈이 당뇨 때문에 잘 보이는 게 어려워서 여러분 이렇게 보고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으니 여러분 이해는 그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좀 우리 교회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왜 사모님이 날 저렇게 쳐다볼까? 근데 사실은 쳐다본 게 아니고 안 보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빼고 하여튼 다른 일에 있어서는 저 사람 인사성이 없어 그런 말은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사랑의 한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심을 다한 주님 사랑입니다. 그게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집니다. 누구 만나러 갈 때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돈 버는데 부지런합니다. 한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이건 리더스 다이제스트 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부자들 아주 거부가 10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몇 시에 일어납니까? 아주 부자들 100명이 대답을 하는데 보니까 그분들은 남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요. 대부분이 30분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3시간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참 부자 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할 때도 그렇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도 이 부지런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주십니다. 열심이라는 건 영어로 enthusiasm 그러죠. N은 in이라는 말입니다. theism 하는 말은 데오스 하나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in God,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네. 내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내가 지금 받는 고통도 괴로움도 하나님이 날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고 나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랑의 채찍이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기도하러, 예배 보러 또는 말씀 통하여서 그런 은혜 받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갚지요. 열심으로 갚습니다. 그 사람의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남아서 내 형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르는 저도 그렇고 남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 사랑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은 부모가 자식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자식이 못 깨닫는 것이 더 많지요. 그것만 깨달으면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그런 사랑받은 사람은 딴 사람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거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잘 알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어느 날 가시던 불이 붙는 걸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가시던 불이 타지가 않습니다. 아, 이거 웬일일까? 왜 불은 붙는데 나무가지는 타지 않을까? 가까이서 가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 해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모세가 가졌던 옛날 불이 있었다. 자기의 동족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불이 붙는 마음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과는 출애굽기에서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남을 도와주는 것이 남을 다른 사람 죽이는 일을 한 그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불이라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불은 그렇게 나무를 태우는 게 아니고 꺼지지 않는 계속 나무를 안 태우면서도 불 붙는 불, 이 성령의 불이라 이 말이죠. 모세는 그걸 깨닫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가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끊이지 않고 주시는 성령의 불로 내가 사람을, 내 동족을 사랑해야 되겠다 해서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한국의 연세대학교 또 연합신학대학에 계셨던 한철아 박사님은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열심히 반응하다 보니까 나도 알지 못하게 사랑이 생겨서 딴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에 힘쓰는 사랑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12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남 사랑하는 게 이게 힘든 것입니다. 상처 많이 받습니다. 제일 사람이 힘들 때가 언제냐? 사랑했던 사람이 배반할 때. 이건 뭐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야,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자식들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데 자식이 잘못되고 부모 사랑을 배반하고 떠나면 뭐 부모들 다 절망합니다. 야, 내가 이거 크게 잘못 살았구나. 하여튼 이 사랑하는 일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 사랑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다 각오하고 참고 견디고 하라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내가 저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줘 어려운 사람 도와줬는데 갚지 않는다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것이다.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많은 봉사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상에서 이미 베풀어 주신 주의 사랑이 너무나 크니 그러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데, 또 환난 중에 참으며, 믿는 사람들이 환난 당하는 것은 거의 나쁜 일에서 고난 당하는 것보다 주의 일 하다가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그렇게 마음에 뜨거워서 하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욕먹으면 낙심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에 항상 힘쓰며.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항상 힘쓰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기도에 항상 힘쓰며.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하리라.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에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태까지 하던 봉사도 그만두고 남 사랑하는 거 다 그만두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그만두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다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환난 중에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봉사하게 도와주십시오. 계속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가 치료함 받고 다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아,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알게 됩니다. 내가 그래서 내 부탁이 안 들어졌고 내 욕심도 알게 되고 내 잘못도 알게 되지요. 우물가 여인은 사람 만나기 싫어한 사람 아닙니까? 왜냐면 자기도 잘못이 있고 만나면 자기 흉보는 것 같고 사람 만나기 싫어해서 난 12시에 물가에 왔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180도 바뀌었습니다. 위로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나니까 나가서 밖에 나가 여러분 와보십시오. 나의 모든 걸 말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사람 만나기를 즐거워하여 전도자가 된 말씀도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서로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여전히 갈등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큰 집을 장만해주고 뒷뜰에 수영장도 만들어주고 월급도 봉투째 안에 손에 들려주는데 그 아내는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시간같이 안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주말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돈도 돈이지만 여보 좀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는데 그게 남편들의 마음 그럴 수 있죠.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집안을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시키지요. 자기 시간 딱 때가 5시 되면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출세도 못하고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렇게 큰 성공 거두는 경우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족도 사랑하고 사업도 사랑해서 성공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둘 다 해야 될 텐데 일도 잘해야 되고 가족과 함께 시간도 좀 보내고 사랑해야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목회기를 들으고 나서 그냥 목회만 사실 여기에 빠져서 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힘들어요. 그냥 바가지 긁고 그냥 뭐 어디 가자 그러는데 안 가고 심지어는 휴가 가도 그냥 휴가는 안 갑니다. 봉사활동으로 덤으로 휴가를 가고 또 한 번은 여기서 처음 한국 갈 때에 한국 가기 전에 먼저 하와이 간 옛날 교인이 목사님 꼭 들르세요. 좋은 호텔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 기분이 좋아서 이제 가려고 준비하다가 길거리에 갔더니 노인회장 하던 부부가 만났는데 한국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갈 때 돈 조금만 더 내면 하와이 갑니다. 아 그런 길이 있습니까? 그럼요. 아 그럼 내가 표를 바꿔보겠습니다. 바꿔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제가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래 짐도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그래 하와이 도착했더니 그 주영자 자매님이라는 분이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호텔 바꾸더라고요. 비싼 호텔에다가 2개 얻어야 되니까 조금 싼 거로 2개 얻어주시고 구경도 같이 다니게 좋긴 좋았지만 저는 전도하려고 사실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집사람이 녹음기 자주 틀어요. 그거 가지고 여보 그때는 그냥 부부간에 같이 가야지. 저도 그때 생각하면 제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그때 일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가족과 함께 그렇게 한국 처음 가는 여행 하와이 여행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건 능력 부족 때문에 그런 것도 마음도 물론 사랑의 마음이 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사랑은 해도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교회 일을 남들은 8시간 해야 되지만 난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겨우 10시간, 12시간, 15시간 해야 그래도 남 하는 만큼 하니까 자연히 잘라 먹는 게 집안에 가는 시간을 잘라 먹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어렵고 그런 걸 느끼면서 다행히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 중에도 가르쳐 주셨고 해서 이제 회복이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 부부간에 너무 사이가 좋다 보니까 사역은 빵점인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너무나 사이가 좋아. 근데 교회는 잘하지도 않고
그냥 문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밸런스 맞추는 것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에도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교회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기도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더 이상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사람을 통해서도 아무개가 사실은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요새 너무너무 어려우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이해를 하십시오. 장로님이, 권사님 이해하십시오. 그 말 듣고 나면은 눈이 열려서 내가 좀 더 사랑을 해야겠구나. 그런 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길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이성계 드라마 왕건에 나오는 왕의 눈물에 나오는 그 이성계가, 저는 그 중에 하나 참 도움이 된 것은 그 이성계 같아요.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서 혁명을 통해서 왕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이게 빼앗길지 모르니까 왕자리가 흔들거립니다. 그런데 그 왕자리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금만 누가 반역하면 죽이는 겁니다. 특별히 제일 힘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물론 공신들이고 그 다음에는 중전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과 장모 또는 또 처남, 처형들 다 잘라요. 이게 얼마나 그 왕비는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냥 죽을 때 그냥 그냥 하늘 품고 죽기 전에 그 이성계가 그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이성계가 미안하다고, 내가 왕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왕자리가 든든히 서야 또 나라가 든든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마 이해를 조금은 하는 것 같아요. 참 우리들이 한 가지를 잘 못하다 보니까 다른 거 못하는 경우도 한 가지에 많은 공을 쏟다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야, 너 너무 한쪽으로 사랑을 많이 베풀고 있다. 좀 이쪽에도 사랑을 베풀어라. 또 사랑의 순수함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사랑의 방향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14일날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 가서 참 사랑의 그런 말과 행동을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분의 트위터에 보면은 그 작년 10월부터 올 8월까지 제일 많은 글을 올린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46번, 그 다음에 사랑, 러브가 33번, 프레이, 기도가 32번. 그래서 이게 참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쨌든 우리의 이심의 마음이 변해서 자꾸 사랑이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 내가 말은 했는데 그게 공수표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은 말로 끝나지 않고 뭔가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물질로 드리는 사랑입니다.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저도 사랑 설교하면서 사실 자신 없습니다. 무슨 사랑을 설교하나? 교인들 중에서는 목사님이나 사랑하시오 그럴 것 같아서 야, 이거 설교하기 어렵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사랑 이야기만 나오면은 난 사랑 잘해 이런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 내가 참 사랑이 부족한데, 그 저식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랑에 퍼펙트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아가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물질적인 사랑, 이게 더 중요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딴 사람의 물질적인 요구에 민감해가지고 액수가 상관없이 돕는 거, 이거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또
가부가 아니라도 직장을 뺏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나 다 그렇죠. 뭐 부자들은 예수 잘 안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죠.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타고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만, 뭐 기도에 힘이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기도하고 무언가를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기도하면서 물질적인 도움도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손님 접대하기 힘써라. 참 옛날에는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잘 데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집에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들을 잘 대접하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벤다이크라는 사람이 쓴 대저택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자기 집을 찾아가서 보니까 이건 오두막집입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옆에 보니까 누가 집을 으리으리하게 짓고 있어요. 아니 이건 누구 집입니까? 그랬더니 당신도 알지만 당신 동네에 있는 아무개 가난한 그 사람의 집이라고. 너무 섭섭해가지고 아니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것은 여기에 천국에서 짓는 집은 재료가 여기서 오는 게 아니고 전부 한국에서 오는 것이다. 당신도 한국에서 보낸 재료 가지고 이렇게 오두막집을 지었는데 사실 그 재료가 모자란다. 근데 이 사람은 한국에서 자기도 힘들게 살았지만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해가지고 지금도 좋은 재료가 많이 와서 지은 것이라.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여기에 깊은 뜻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잘 알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나오죠. 예루살렘 여리고 가던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사람들이 안 도와줍니다. 다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세상 많은 사람이 남을 돕게 될 때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준 사람도 있고 시간이 없어도 못 도와줍니다. 그래가지고 바쁘니까 현대는 참 바쁘잖아요. 남을 못 도와줍니다. 시간 내는 것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사랑하는 거는데 들을 시간도 없어요. 내 이야기 하기도 바쁘니까. 그래서 그냥 다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 방해들이 부정탈까 싶어서 어떤 사람은 도와주다가 강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안 될까 싶어서 안 도와주는데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죄송해요. 사마리아 사람만 이방인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 않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모든 걸 무릅쓰고 그를 도와준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생각 밖으로 이 세상에 강도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문을 볼 때마다 미국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여튼 신문은 나쁜 기사만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세상이 나쁜 일이 너무나 많고 강도 맞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경제적으로나 몸이 아픈 사람이나 나쁜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사랑을 하되 실천적인 사랑,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기도 제목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처음 지을 때에 그때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중에 그때 돈으로 1만 불을 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도 크지만 그분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보상금 나온 것 중에서 10,000불을 주셔서 헌금을 했는데 제가 미국에 다시 어거스타에 다시 와서 12년 전에 그 사람을 만났더니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자기가 이제 혼자 사는데 집을 하나 사서 하숙집을 하고 싶었는데 아틀란타에서 목사님 어거스타 가면 여기는 부자라고 소문났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자라고 소문난 것도 놀랐고 목사 보고 그런 집 하는데 도와달라는 것도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귀한 분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이야기를 모든 곳에 복음 전파가 되는 것보다 하라고 했는데 참 귀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떡할까? 내가 돈으로 도와줄 수는 없는데 그저 하여튼 이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좀 세게 하고 많이 하자. 하여튼 제가 한 달 동안 기도를 꽤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어쨌든 몇 달 지나서 한번 만났는데 목사님 그걸 샀습니다.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페이만 할 돈이 다운페이도 별로 없으면 샀어요. 어떻게 샀냐고. 하여튼 목사님 다녀가 나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첫째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둘째 다운페이가 떨어졌습니다. 셋째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크레딧이 좀 도움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분이 집을 샀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꼭 기도해서 된 건 아닐 줄 압니다. 그분도 기도했고 그런 여건이 나 생겨서 됐지만 어쨌든 저는 하여튼 좀 많이 기도해드리면 그런 일도 있구나. 꼭 돈으로도 안 도와도 기도로 도울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조금이라도 도우면은 그걸 가지고 액수가 많지 않아도 그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보고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이기심을 떠나서 남을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많이 주셨지만 더 많이 기도해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